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겨우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약전호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또 치료가 응답이 또 삶 가운데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억압하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둠의 저주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실 터인데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아버지 우리가 진정 안전하고 또 우리가 가장 따라야 할 귀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귀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악천후 가운데 또 현장에서 애를 쓰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아버지 주님 일상화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또 치료학 개발을 위하여 연구실에서 땀 흘리는 귀한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현장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의 사역과 또 귀한 그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가 있는 사랑한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사랑한 자녀의 구원을 놓고 또 육신의 강건함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다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본문이 5개인데 같이 여러분 합독하시는 거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은 그 혼인잔치, 임금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부분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 또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주님께서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밭에 대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이전에 바로 있었던 그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를 했고 오늘은 이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깨닫게 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뭐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거죠. 충분하게 준비된.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는 그들에게 정말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또 누구나 더 기대하는 더욱이 임금이 베푼 잔치라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정말 풍성함과 또 기쁨이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이와 같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다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우리가 딱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한 사람들은 언제 청했을까요? 이미 보통 이 잔치를 특히 혼인잔치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혼인잔치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미리 통보를 합니다. 심하게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전에 미리 이야기도 하고 중간에도 또 통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임박해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올 사람들은 처음에 손을 들라고 했던지 어떻게 의사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종을 보내요.
3절에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잔치를 준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지금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다른 종을 보내서 이제 그보다 좀 높은 직급의 종을 보냈겠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여기서 소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나의 소,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정도 잡았다고 이렇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소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를 잡았고 살찐 짐승까지 잡았는데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혼인잔치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임금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중동에서는 절대 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 있잖아요. 그 만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일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준비한 사람이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청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가 잘못하면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너 좋은 집에 가서 그 참 혼인잔치면 잔치인데 가서 좀 뭐 부족한 대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초대할 때는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준비를 충분히 해서 초대해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종들을 갖다가 죽였다고 그랬어요.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초대한 사람을 분명하게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임금이 이루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이제 두 번째 초대를 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게 뭐야? 누구나 다 오라. 누구나 다 오라고 이제 그 처음에는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고 그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내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초대받은 사람 횡재한 거예요. 횡재. 한마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특별히 악하고 선하고 지금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면은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11절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의 충로 추대를 받으면은 특히 이 왕 같은 이런 정말 높은 분이 우리를 초대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그 입구에서 다 입혀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비 안 됐을 테니까 다 입혀서 그 옷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뭐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비유를 보지만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다. 왜 입지 않았을까? 그냥 자기 멋대로 들어왔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12절에 임금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이 사람 어땠어요? 결국에는 임금을 모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잔치에 참여도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는,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청험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여기서 헤롯 당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도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노크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문을 닫고 그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러한 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천국에 가까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구나.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에게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 가운데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 하나님의 기도의 때, 하나님의 믿음의 때가 열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또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그 잔치의 기쁨,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아버지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현장에 있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혹에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 있습니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치료를 구합니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면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몸은 구주를 높이고 문용문과 원호토록 자린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